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25절부터 31절까지 읽으면서 두 가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26절에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와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올바로 이해할 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1절에 있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한다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냐면 말씀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벌써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참 감사한데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만이 우리들이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냐? 율법을 오히려 굳게 한다. 하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의의 삶인데 의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래서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12장서부터 쫙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얘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율법의 행위나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의는 반드시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뭐예요? 넘어가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신 죽은 십자가의 죽음이 되게 함으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정말 복음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25절을 읽고 이제 26절을 왔는데요. 왜냐하면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26절의 말씀도 더욱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25절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는 우리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 21절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고, 그죠? 그 의는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그 의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도덕군자나 종교인 율법주의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다. 그런 것은 의는 오직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속량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25절 우리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복음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야 자유가 있는 거고 누림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로부터 오는 두려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함을 얻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 복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했던 얘기 하나 더 우리 강조한다면은 25절에 간과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간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옆에 두다예요. 옆에 둬요. 뭘 옆에 둬요? 죄를 옆에 두신대. 하나님이 죄를 옆에 둔대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돼요? 옆에 둔대요. 옆에 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갖다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직 처리를, 우리도 보면 죄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뭐냐면 그 죄 문제 당장 실행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거 있잖아요. 사형 집행을 받았는데 지금 사형시키는 게 아니라 유보시키는.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영화가 나온 것 중에 김구, 우리 민족주의자 김구의 청년 시절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장 김창수 해가지고 그 김창수였던 이름을 이제 바꿔가지고 김구가 되잖아요. 그 이제 김창수가 그 민비 시해 사건을 했던 사람을 죽이고 일본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죄수들의 이 탄원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사형 집행을 유보를 해요. 유보하자 어떻게 되면 그 김구가 이제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이렇게 펼치는 어른이 되거든요. 그 고종 황제가 사형 집행을 유보시킨다고. 그 죄에 대한 사형을 갖다가 유보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이 간과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왜 죄가 유보되었느냐, 죄에 대한 형벌이 유보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에 대한 모형이 짐승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메시아를 그들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유보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이 언제 나타났냐?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요 간과라는 단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두다예요. 근데 요 얘기를 갖다가 신학에서 입장에서 볼 때 요 말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깨닫게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월절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게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예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진노가 넘어감. 근데 어떤 자에게 진노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재앙,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게 간과라는 단어예요. 그게 간과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예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서 어떻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다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믿을 때만이 모든 진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병이 있는데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나의 슬픔과 고통에서 내가 건지게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에 나타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자유를 내가 깨닫는 가운데 나의 슬픔과 두려움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 사탄 마귀에서 이기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 다가가면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원수 사탄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의 문제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과라는 단어를 이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월절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도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음이 없었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무릎을 꺾지 않고 좌우편처럼 로마 군병이 뭐 한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찌른 거예요. 왜요? 거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다리가 꺾이면 구약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므로 벌써 구약에 흠없는 양의 그 하나님의 그 법을 갖다가 성취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더욱더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겠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제사를 완성하고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간과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6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루신 거죠. 곧 이때 그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예수님을 죽겠단 말이에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죠. 공의가 없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기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망각해요. 우리 애들 오냐 하면은 할아버지 상투 붙잡고서 까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 사랑만 해보세요. 망난이 돼요. 사랑 속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과 절제와 채찍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속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는 이 공의 속에 또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에게 죽게 하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를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이 이신칭의를 내가 정말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그게 27절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냐. 이신칭의를 깨닫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자랑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나를 다 틀어줘. 함부로 자랑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신칭의를 깨닫는 사람은 자랑하면 예수만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 자체가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피만을 자랑해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요.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사람이니 내가 쓰임받았느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말 피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울도 과거에는 자기를 너무 자랑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자기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너무 많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뼛속 깊이 자기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이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은 다 배선물이라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누구만을 자랑해요? 예수만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만을 높이는 사람이 믿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음을 깨달은 복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도 구원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만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또 나중에 31절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하는 그 말도, 율법을 굳게 한다는 말도 뭐예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율법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 깨닫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인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린 십자가에 나타난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그래서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자는 유대인이겠죠?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들이겠죠?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어떤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비춤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십자가만을,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어떤 진노도 어떤 재앙도 침노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올려드린 물질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건강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건강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손길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